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2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다가오는 3월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3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속상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래, 너희는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나, 그 하나님과 나는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됐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은 그거 참 족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눈 붙일 수 있는 집 한 칸 있다면은 내 집이 아니더라도요, 전 전세로 삽니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눈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또 무엇을 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끝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중에는 광석아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어려운 환경도 너한테 많이 주고 그리고 힘든 환경도 참 많이 줬는데 그 속에서도 네가 참 마음에 평심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나 저버리지 않고 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특하게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디어 우리 에베소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우리 전체적인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에베소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부터 볼 텐데,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서 정말 너무도 선명하고 우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흔히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중세교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의 영향을 무진장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건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름 이 정도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또, 교회 하면은 또 담임 목사님, 그런 생각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의 전부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세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세교회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우리 먼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 중세교회는요, 중세시대 때 교회는, 지금, 이건 성경적 교회. 자, 첫 번째로, 중세시대 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굽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 황제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의 황제가 바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교회 황제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장악이 되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직적으로 돼 있잖아요. 저 교황 다음에 뭐 추기경 있고, 추기경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뭐, 본당 신부가 있고, 뭐 쭉쭉쭉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평신도까지. 그렇게, 여러분, 중세교회는 수직화가 돼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평이에요, 수평. 예? 만인 제사장. 다 똑같다고요, 예? 근데, 이것도 아쉬운 것이, 예? 교회 그러면, 특히 개신교회도, 가장 먼저 이 직분이 또 이게 완전히 또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예? 제일 먼저는 서리집사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있고, 그 다음에 권사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뭐예요?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목사는 뭐 위에 있고, 무슨 평신도는 뭐 저 밑에 있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 다 같이 우리는 뭐예요? 예, 성도예요. 평신도라는 용어도 이게 중세시대 때 나왔던 용어예요. 중세교회에서 나왔던 용어. 예? 뭐 다 성도죠. 뭐 전부 다. 예? 성도예요. 전부 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전부 다 성도예요. 성도. 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성도. 다 수평이라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각자 하는 일만 뭐야?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어때요? 예. 교회에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가르치는 역할, 그거 하는 게 목사고, 우리 집사는 교회 일들을 잘 어때요? 감당하는 거,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또 장로는 교회 어르신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또 잘 돌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어때요? 각자 맡은 역할이라고요. 다 역할이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게 몸이잖아요. 몸으로서 오른팔 왼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오른다리 왼다리 하는 일이 다르고, 엄지손가락 아기손가락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때요? 없어서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어때요? 소중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 수평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계시록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한 몇 개월 갔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잘 어때요? 가르치거나 또는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제 대신 나와서, 우리 집사님이건 또는 우리 청년 중에 또 한 명이건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어때요? 저처럼 강론하면 돼요.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목사만이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수평적. 다 똑같아요.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다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중세교회는 외형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내시화. 그러니까 건물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막 그냥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제들 막 그냥 옷에 그냥 뭐 울긋불긋한 옷 입고, 황금색 옷 입고, 빨간색 뭐 하얀색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개신교도 똑같이 어때요? 막 목사님들 막 가운 그냥 여기 그냥 걸쳐 입고, 그리고 막 성가대들 가운 막 걸쳐 입고, 막 홀리하게 막 거룩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거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홀리한 것은 막 이렇게 이게 홀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갑자기 또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때요?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막 아시죠? 예? 막 그냥 강대상 막 그냥 그런 걸 갖다 그냥 재단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꾸며 놔가지고 여기는 막 그냥 예? 막 목사님들만 올라가야 되고 뭐 사제들만 막 올라가야 되고 뭐 평신도는 뭐 그냥 절대 접근 금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그냥 건물 갖다 그냥 크게 짓고 뭐 엄청나게 짓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사람들한테 막 위압과 그냥 압도함을 막 느낄 정도로 이렇게 져가지고 예? 막 그냥 종교적으로 막 어때요? 그냥 굽신굽신하게끔 만드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내실.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어때요? 잘 예? 몸으로서의 역할만 잘 수행해 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엄청나게 꾸미고 이거 아니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우리 안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면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예? 외형적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고 엄청나게 뭐 예, 물질을 써가지고 예, 대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단하게 해놔도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엄청난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요만큼도 없으면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헛개비에 불과하고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과해요. 하지만 소박하고 검소하게 모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열매를 갖다가 정말 어때요? 탐스럽게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죠. 후 불면 날아가지 않는 알곡들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후 불면 다 날아가 보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냥 인간 집단이지. 자, 그 다음에 제도화. 중세교회는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도화가 아니라 자유화. 제도화라는 건 뭐냐면 규범으로 묶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중세교회는 뭐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막 면죄부도 사야지 죄가 면해지고 천국에 간다.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하고 예? 개신교로 넘어와서 막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강요나 또는 규범에 의해서 사람들 갖다가 어때요? 올가매는 것들 이게 제도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유화. 이런 제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정말 어때? 이 자유화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지. 막 규범에 매여가지고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자유화 우리.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기는 예전 중심 예전화. 그리고 우리는 생활화.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것도 어때요? 예배 모범에 따라서 막 그냥 같이 목도합시다, 뭐 합시다 해가지고 무슨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중세교회는 또 어때요?
이 7가지의 성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견진성사도 있고, 뭐 세례성사도 있고, 고해성사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이거 전부 다 어때요? 다 이거 해야지, 이거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전부 다 뭐예요? 예전. 이거 갖다가 계시교 받아들여서 7가지 성사 가운데서 2가지만 받아들였잖아요. 세례, 그리고 또 성찬. 뭐 예배도, 예배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어때요? 예전화가 많이 돼 있죠. 아니요, 생활화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예배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만, 신약시대 때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생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막 이 의식대로 예식대로 쫙쫙쫙 진행하는 거, 이것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건 중세시대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드렸던 예배고, 지금 어때요? 다 생활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때요? 이 생활 속의 하나의 일부예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나타난 예배를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때요? 모여가지고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상고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각기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은 어때요? 치우고, 그리고 또 함께 또 반갑게 교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누군가를. 그런 모든 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잠깐 요 1시간 10분, 20분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것이 뭐예요? 생활 속의 예배의 하나의 모종이라고요, 모종. 그렇죠? 하나의 모종. 그걸 갖다 이렇게 집약해 놓으면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이게 예배고, 평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삶 전체가 예배라고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세례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도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도 어때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습성, 옛 성품이 죽고, 그리고 뭐야? 새로운 습성,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지속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세례라고요. 이렇게 물 이렇게 적시고 또 침례한다고 해서 물에 풍덩 들어가. 이게 그것만 세례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 교회는 생활화. 그렇죠? 생활 속으로 다 들어가요. 생활 속. 오늘도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죠?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어때요?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때요? 지속되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뭐 특정하게 뭐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아니라 다 어때요? 삶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성찬이에요. 예? 우리의 대속하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때요? 예? 몸이 찢기시고 정말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하는 것, 증거하는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삶,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찬이라고요, 성찬. 특정하게 모여서 어때요? 떡 주면 떡 먹고 잔 주면 잔 마시고 이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리는 어떤 틀 속에 이렇게 딱 너무 예전화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예식화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만 성찬, 그것만 세례, 그것만 예배. 아니요. 넓히셔야 돼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넓히셔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의 이 눈을 좀, 우리의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가 되는 거고. 세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세례 받았다. 그것만 해가지고 그냥 세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 교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 세례 교인이에요?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 교인인 것이고. 성찬이라는 것은 언제 부활절이나 언제 이렇게 딱 날짜 정해가지고 그때만 해가지고 빵 나누고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 먹고 이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진짜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때요? 성찬의 삶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그 뜻을 분별한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이 되죠. 그 생각이라는 기도라고요.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어때요? 은사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신약시대 때.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뭐예요? 예전화 시켜놨다고요. 중세교회가. 여기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좀 돌아와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했잖아. 우리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너무 이전의 교회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교회 모습이. 너무 다르죠. 위아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어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특별하고 스페셜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꾸미는 것. 내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가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어때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세례든 예배든 성찬이든 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자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예? 이것도 중세기 여기 또 하나 써야 되나요? 찬송이라는 또 무슨 이렇게 멜로디에, 예? 멜로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합창에 뭐 맞춰서 이렇게 뭡니까? 음계에 맞춰서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고백이 찬송이에요. 음계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찬송은. 예? 찬송은 음계가 있어도 되지만 음계가 없다고 해서 이런 찬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고, 그리고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주셨는데 이 지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거듭난 지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어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마음이 일으켜지죠. 그럴 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우리 이 의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지성으로 거듭난 지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함이 어때요?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어때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이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자, 무엇을 찬송합니까?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찬송한다고. 찬송한다고요. 그것을 찬송한다고요. 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게 찬송이 나온다고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그 복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모든 복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신약시대 때 나오는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복.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왜 이렇게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막 욥이 막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도 막 엄청난 거부가 되고, 솔로몬도 막 그냥, 다윗도 그냥, 예? 주로 눈에 보이는 복. 근데 신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계시적 관점에서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이고 예표예요. 뭐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로 신약시대의 복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눈에 직접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게 모형과 예표가 되어서 이건 뭐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 신약이 나오는 것이 이게 실체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실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복도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최고의 복. 뭐보다? 구약에 나오는 막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이상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신약시대에도 나오는 복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뭐예요? 이게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구약시대 때 받은 복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너무 어때요? 너무 이게 코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구약시대 때 받았던 복을 갖다가 그렇게 원하고 있죠. 이거는 모형이고 이건 예표라고요. 모형이고 예표라고. 뭐에 대한?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 엄청난 복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라고.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여기 이쪽이. 그렇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럼 받은 복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그래서 어때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때요?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나의 교회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복 중에 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뭐냐?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내 주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설립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성령께서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무장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투쟁케 하셔서 결국 승리로. 그렇죠?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무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뭐하고 싸운다고요? 세속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싸우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계시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보여주시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말씀으로 좀 양육받고 있고 잘 무장되고 있고, 그래서 어때요? 싸우고 있고 그리고 승리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때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죄다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늘 평안한 속에서, 그렇죠? 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때요? 최고의 사람인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조직도 나라도 철학도 사상도 그 출발을 영원에 둔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나 뭐 철학이나 사상이 없습니다. 그 출발점을 영원에 두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출발이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사와 감동이 그냥 절로 나오죠. 지금 2022년 2월에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때 뭐 언젠가 요때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났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것이,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 건 언제예요? 여기. 그렇죠? 창세전, 그렇죠? 태초전, 이 영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여기가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 그렇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고 다 어때요? 그냥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세계 안에 여기가 다 출발이겠지만 우리는 언제요? 여기가 출발이라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에? 영원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지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아마 이로 헤아릴 수 없겠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또 이후에 헤아릴 수 없겠죠. 뭐 60억, 70억 된다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사람도 어때요? 헤아릴 수 없지 않겠죠. 수백억, 수천억. 그렇죠? 지구가 생긴 이래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헤아려 보면 아마 수백억, 수천억은 좋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왜? 어쩌자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너를 기뻐했다라는 거.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많고, 나보다 훨씬 더 성품 좋은 사람 많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이유를 물어보면 기쁘신 뜻대로. 여기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 좋아서 그냥 나 너 그냥 좋아. 응? 네가 뭐 응?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응? 저울에 달아봤을 때 정말 기우는 것도 많이 있는데 난 너 그냥 좋아. 난 너 그냥 좋아.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다는데.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조건을 보셨다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내가 뭐 이 정도 되니까 선택하고서 해도 뭐야? 이 우쭐 거릴 수 있는 나에게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다고요. 그 교회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갖다가 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갖다 이렇게 모아주시고 같이 모이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하면 여러분이 어할 줄 알고 여러분이 아하면 저도 어할 줄 알고 이렇게 서로 어때요? 교통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3월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안고 다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